조원교회가 창립 45주년을 맞이했는데요. 우리 조원동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셨고 지금까지 부흥시켜 주셨고 쓰임받는 든든한 교회가 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드리고 또 영광 돌리는 조원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하신 주의 종과 성도들을 부르셔서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감당케 하셨어요. 시대적,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들이고 조원동을 향한, 수원시를 향한, 더 나아가서는 대한민국과 땅끝까지 이르러 모든 민족들에게 여러분 주신 그 사명 감당하게 하려고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하고 길 잃는 영혼들을 십자가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나라와 민족의 독립과 불의에 항거하여서 정의와 공의를 부르짖는 교회, 그 일들을 하게 하셨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에 보면 마지막 때에 이런 말씀을 주셨어요.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촛대를 교회에 비유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촛대는 교회를 말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요한계시록 2장 5절에 나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2장 5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씀이냐? 요한계시록은 종말의 때를 예언한 환상이며 계시의 말씀인데 지금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거든요. 근데 이 마지막 때에 너희가 회개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멀어졌는데 다시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주님이 직접 오셔서 그 촛대를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옮기리라. 촛대는 뭐를 상징한다 그랬어요? 교회를 상징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오늘날 세상을 비추어야 할 촛대와 같은 교회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지 못하여 여러분 주님께서는 실망하시고 그 촛대를 옮기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세상과 결탁하고 정의와 공의의 목소리에 귀를 닫고 자신들의 만족과 욕심을 따라 교회들을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기보다는 나를 드러내는데 급급하고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내가 이거 했습니다, 나 알아주세요, 인정받기를 원하고 나를 자랑하기를 원하는 그런 교회들은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치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건물은 있지만 성도는 200명, 300명, 500명, 1000명이지만은 하나님이 더 이상 너는 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촛대를 옮기시겠다는 무서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경고의 말씀입니다. 이처럼 마지막 때는요, 종말의 현상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사랑하시는 쓰임받는 교회가 줄어든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저는 성도님들과 함께 창립 45주년을 들뜬 마음으로 맞이하기보다는 물론 기뻐해야죠.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가 기쁨과 감사를 나눠야 됩니다. 그러나 45주년을 맞이하는 오늘 정말 다시 한번 촛대가 옮겨지지 않는 교회, 끝까지 쓰임받는 교회, 초심을 잃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저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린 시절 그 24평 반지하에서 예배드릴 때마다 지금 장마가 이제 끝났다고 얘기를 하는데 장마 때는요 얼마나 물을 퍼내는지 허리까지 물이 차는 거예요. 그 물을 얼마나 퍼내는지 저를 자고 있는 저를 흔들어 깨워가지고 저도 물프게 하시고 나중에 안 되니까 주변에 가까운 성도들 불러다가 밤새도록 물을 안 하면 끝까지 잠길 것 같으니까 안에 있는 이 성물들이 다 그냥 썩을 것 같으니까 그냥 밤새도록 물 퍼냈던 기억이 나는데 그때 그래도 그 어린 시절에 교회를 바라보면서 생기가 있었고
웃었고요, 기쁨이 있었고, 참 모자라고 부족한 건 많았지만은 국수를 삶아 먹으면서도 기뻐했던 그 모습을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부족함이 없는 시대가 되었지만, 넉넉한 시대가 되었지만은 정말 과연 우리가 45년간, 아니 45년이 지나도록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인가? 우리가 한번 깊이 돌아보고, 오늘 하나님이 쓰임받는 교회, 촛대가 옮겨지고 버림받는 교회가 아니라 이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인가? 함께 말씀에 비추어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 합시다. 예배자,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먼저 가져야 될 신앙의 모습은 뭐냐? 하나님이 제일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은 뭐냐 하면요, 전심으로 예배하는 교회예요. 충만하게 예배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을 같이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시편 103편 2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우리는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는 백성이에요. 주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입니다. 그런 자들은 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송축하라. 송축이란 말이 뭐냐면 이름을 높인다. 이름을 높인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높여드린다. 무엇입니까? 예배이고 찬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 중에 가장 첫 번째는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찬송하며 예배하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할 때에 여러분 성도로서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마치 자동차로 장거리 운행을 떠나기 전 기름을 가득 채우고 출발하듯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사명을 감당하며 자꾸 세상에 나가잖아요. 복음 들고 밖에 나가야 됩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대에서 나가기 전에 먼저 교회에서 예배를 통하여 영적인 에너지를 충전받고 깨닫고 새 힘을 얻어 나갈 때에 맡겨진 사명 세상에서 감당할 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다니는 직장, 가정, 여러분들이 가 있는 모든 모임에서 빛과 소금 역할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우리의 예배는 아까도 우리가 이 목회 방향, 목회 비전을 영상으로 보셨겠지만 성령이 충만한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성령 충만한 예배, 영감 있는 예배. 할렐루야.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만족하는 예배여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만족하시는 예배, 성령이 역사하시는 예배가 돼야지. 성령이 역사할 때에 우리가 그 예배 안에서 영적인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지혜를 얻고 살아갈 능력을 얻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은 전기같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류가 흘려서 빛이 되고 동력이 되는 것처럼 성령은 보이지 않아요. 성령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예배 가운데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성령이 우리에게 힘과 능력이 되어 위대한 역사를 이루는 귀한 성도들로 바뀌어지게 된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성령 받은 베드로가 하루아침에 나아가 복음을 전할 때에 3,000명, 5,000명을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와 12제자는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사회에서 천대받는 사람들이었는데 여러분,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기만 했지 그들 스스로가 뭔가를 해낼 수 있는 힘은 없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뒤에도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숨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고 예배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받게 되니까
사도행전 2장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이들이 무서워 떨다가 다 문을 박차고 나가서 마을에서, 광장에서, 시장에서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특별히 베드로가 광장에서 복음을 전할 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죽게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성령 받기 이전에 베드로는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3장을 가니까요, 성령 받은 이후에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는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은 내가 내게 줄 것이 있는데 그것이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선포하니까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벌떡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 받기 이전에는 아무것도 못하는데 성령 받고 나니까 여러분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와요. 복음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손을 대니까 병 고침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 저는 원래 능력이 많아가지고요, 저는 원래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요, 저는 원래 세상에서 인정받는 사람이라 성령 안 받아도요 교회에서 얼마든지 일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안 됩니다. 하버드에서 박사학위를 12개, 여러분 오만 기술과 자격증을 100개를 가지고 있어도요 교회에서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잘 들으세요. 세상에서 하던 대로 교회에서는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얘기해요. 절대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왜 안 되는지 알려드릴까요? 세상은 세속적인 공간이에요. 근데 교회는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세상의 원리가 적용됩니다. 공부 많이 하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고 지식 많고 기술 있으면 세상에서는 성공하고 돈 벌고 인정받아요. 근데 교회에서는 안 돼. 안 돼요. 왠지 알아요? 교회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영적 원리가 적용되는 공간이기 때문에 세상에서 아무리 잘나고 인정받아도 그대로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는 교회 와서 그런 마인드로 왔다가 그냥 상처받고 안 되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아니 나 교회 안 할래. 내가 세상에서는 인정받았는데, 내가 세상에서는 교수인데 내가 교회에서는 인정도 못 받고, 안 되죠. 안 돼요. 왜요? 여기는 완전히 다른 공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는 성령이 역사하셔야 되는 공간이고, 영적 원리가 작동돼야 되는 공간이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서 예배할 때에, 기도할 때에 성령 받으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가 보여줬고, 12사도가 보여줬고, 사도 바울이 보여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줬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조원교회의 예배도 다이나마이트 같은 성령의 폭발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나가서 선교할 수 있어요. 전도할 수 있어요. 주님의 귀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일을 해낼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먼저고 성령 충만이 먼저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원교회는 앞으로도 예배에 여러분 목숨을 거는, 예배에 정말로 정성을 다하는 우리 예배하는 조원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과연 어떤 교회냐? 한번 따라 합시다. 건강한 교인을 양육시키는 교회.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제자 삼는 교회. 할렐루야. 제자 삼는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일이 뭐냐 하면 사람을 부르시고 제자를 삼으신 일이에요. 제자 삼는 일이 예수님께 제일 중요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도 쫓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도 먹이시고 무리를 걸으시기도 하고요, 수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지만은, 귀신도 쫓으셨지만은 예수님의 핵심 사역은 뭐냐 하면 제자 삼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제자로 불러서 훈련시키시고 양육시키셨어요. 그럼 우리 교회도 하나님이 어떤 모습을 기뻐하실까?
이 시대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고자 한다면 여러분, 제자 삼는 교회, 그들을 건강한 교인으로, 능력 있는 교인으로, 하나님의 일꾼으로 만들어내는 양육과 훈련의 여러분 전초기지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은 사람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 교회가요 500명, 1000명, 건물이 막 몇천 평에 막 땅을 몇천 평 가지고 있어도요, 그 안에 제자가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근데 부족하고 교회가 좀 연약하고 작아도 그 안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제자를 삼는다면 놀라운 일을 주님이 행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하신 일은 12명 남기신 것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 12명 120명도 아니고 1200명도 아니고 12000명도 아니라 딱 12명 남기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집어 놓고 복음이 이제 이 아시아 땅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전파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 조원교회도 일꾼 세우고 제자 부르고 건강한 교인으로 양육과 훈련시키지 못한다면 절대 우리 조원교회에 미래는 없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날마다 제자 삼는, 그리고 그들을 일꾼 삼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고 이 시대의 마지막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 조원교회가 어른의 시기에 들어왔지 않습니까? 더욱더 성숙한 제자들이 많이 나오는, 더욱더 성숙한 일꾼들이 많이 나오는 우리 조원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양육훈련에 참가하시고, 열심히 기도훈련에 참가하시고, 열심히 영성훈련에 참가하셔서 여러분 주님 앞에 떳떳한 제자 되고 증인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일꾼 됩시다. 할렐루야. 그 모습 때문에 하나님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예. 복만 비는 거는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여 받는 복은 다른 복입니다. 우리 조원교회가 그렇게 복받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냐? 따라합시다.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다. 우리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여러분 19절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9절 20절의 말씀을 한번 크게 선포하며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방금 전에 읽은 19절과 20절의 말씀에 다 들어가 있어요. 그죠? 예배자 돼야 됩니다. 제자 돼야 됩니다. 예, 그들을 제자로 삼아서 뭐 해야 되는 거예요? 20절에 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그들에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분부한 말씀해 주신 모든 것들을 가르치려는 거예요. 훈련시키고 양육시켜서 제자 삼고 증인 삼으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러기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모든 민족에게, 모든 사람에게, 사람 가리지 말고, 지역 따지지 말고, 형편 따지지 말고 그들에게 다 뭐예요? 복음 전해서 제자로 부르라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영혼을 주께로 인도해 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합시다. 전도자, 선교자, 할렐루야. 주님 기뻐하시는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 전도하는 교회라고 우리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능력을 힘입고 훈련과 양육 과정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자신의 사명을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는 다시 누군가의 인도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수를 믿고 제자되고 증인되고 양육받아 여러분 군사가 되었다면 이제는 우리가 나가서 여러분 이제는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마지막 주님이 주신 명령처럼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전도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무 감사한 게 코로나 3년 동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선교사님들이 사실 세계에서 제일 많이 보냈거든요. 22,000명. 그런데 이번 코로나 기간 때에 교회마다 다 어려움 당하고 재정에 어려움 겪고 어느 교회는 재정이 반토막이 났다 그러고 막 어려우니까 여러분 그렇게 선교 지원금을 보냈던 교회에서 선교비가 끊어지고 또 지역마다 마음이 강팍해지고 나라마다 마음이 강팍해지니까 선교사님들이 막 쫓겨나서 그래가지고 한국으로 다시 돌아온 선교사님들이 3분의 1이래요. 한 6, 7천 명 정도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제 동기 중에서도요, 여러분 이 선교사로 있다가 돌아온 동기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2명이나 있고요. 여기 지금 율전중앙교회에 이제 새로 부임해 오는 후임 목사님 신준호 목사님 이제 내년에 은퇴하시고 새로 담임 목사님 하실 분을 불렀는데 이분도 6년 전에 여러분 선교를 접고 돌아오셨더라고. 그리고 예산교회에서 부목사 생활을 하시다가 이번에 율전중앙교회 담임 목사로 내년에 이제 세워질 거라고 하더라고요. 주변에 선교사님 하다가 한국으로 돌아오신 분들이 엄청 많아요. 제가 아는 분만 해도 수십 명입니다. 왜 그럴까? 여러분 그만큼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한 게 저희 교회는 선교지를 줄이지 않고 계속 늘려가고 있어요. 여기 성가되면 소극적으로 아멘 이렇게 하시는.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청려선교회가 선교를 4곳인가 그렇게 하는데 이번에 청려선교회가 이 선교사님 한 분을 더 돕고 싶습니다. 한 나라를 좀 더 도와야 되겠습니다. 찾아와가지고 그래서 선교사님 선교지를 좀 정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지난 3월, 4월, 5월 선교사님 한 분씩 오셔가지고 설교를 하셨어요. 그래서 5월 달에 오셨던 태국 선교하시는 이대현 선교사님, 태국하고 네팔 선교하시는 이대현 선교사님을 우리 청려선교회가 이번 달 7월 달부터 선교하기로 했어요. 잘했어요? 못했어요? 잘했어요, 여러분. 선교사님들의 지원이 끊겨가지고 자꾸 한국으로 돌아오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조원교회는 선교지를 하나 더 늘렸고요. 내년 1, 2월이나 내년 8월 중에 청려선교회가 여러분 우리 이대현 선교사님 선교하시는 네팔이나 태국 여러분 이 미션 트립을 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여선교회는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감격스럽고 기쁘더라고요. 아, 우리 교회가 정말 살아있구나. 우리 교회가 더욱 부흥해서 여러분 선교지를요, 여러분 10곳에서 20곳으로 50곳으로 100개 교회로 여러분 선교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재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입니다, 꿈. 우리 조원교회에서는요, 여러분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영화교회에서 2명 파송했어요. 북수원교회에서도 1명 파송했어요. 우리 조원교회도 1명 이제 파송해야 되지 않겠는가. 역사가 50년이 다 돼가는데 우리 조원교회에서도 정말로 선교사를 전격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정말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땅끝까지로 증인되라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전도하는 교회, 선교하는 교회,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전도와 선교 행진을 멈추지 않는 교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재단인 줄로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는데 한참을 기도하는데 제자들은 자는 거예요. 흔들어 깨우고 야 일어나 같이 기도해야지. 또 막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는 거예요. 흔들어 깨웠어. 그러다가 예수님이 안 깨우시네 하고 쫙 예수님 기도하는 데를 쳐다봤더니 예수님 머리부터 발끝까지 광채가 확 나타났는데 예수님의 그 모습이 하얀 세마포처럼 희게 변해졌다. 그래서 그 기도하신 산의 이름이 무슨 산? 변화산이에요.
이 변화산의 기도. 그러니까 제자들이 거기에 모습에 너무 감동받고 은혜 받아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다 초막 셋을 짚고 안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여기가 너무 은혜롭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 떠나면 안 되겠습니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하는 제자들을 막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니야, 은혜 받았으면 다시 내려가야지. 은혜 받았으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야지. 은혜 받았으면 다시 너가 속해 있는 세상으로 나가서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자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 됐어. 여기가 좋아. 여기가 참 좋아. 주님은 그거 싫어하셔요. 왜요? 물이 고이면 어떻게 돼요? 썩어요. 우리 교회끼리 지금 함께하는 거 막 좋죠. 예, 오랫동안 같이 하다 보니까 이제 가족 같고, 예, 우리 형제보다 더 많이 만나고 가족보다 더 많이 만나고 일주일에 몇 번씩 만나고 같이 밥도 먹고 청소도 하고 깔깔거리고 커피도 마시고 얼마나 좋아요. 근데 여러분, 물은 고이면 썩는 거예요. 자꾸 복음의 강물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을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이 죽으면 안 돼요. 역사는 흐르고 시대가 변해가는데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지지 않는다면 조언교회의 앞으로의 미래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식과 시대적 요구를 알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바뀌어져야 될 때에, 여러분, 바뀌어져야 우리 조언교회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재단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기업도 뼈를 깎는 고통으로 변화하는데 교회가 고인물이 되어서 여기가 좋사오니 이대로가 좋사오니 우리끼리 좀 하면 안 될까요? 좋죠. 당분간은 좋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교회는 성장하지 못하고 부흥하지 못하고 여러분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러분과 나눈 세 가지 비전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매일 주일마다 여러분 신앙 정체성을 선포하잖아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세 가지 비전을 외쳐봅시다. 우리는 예배자입니다. 우리는 제자입니다. 우리는 전도자입니다. 이건 새로울 것도 아니에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충실한 비전입니다. 문제는 시대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접근법이 달라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45주년을 맞이하여서 이 3대 비전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 성령이 충만한 예배, 건강한 신앙 훈련을 통하여 제자되고 증인되고 영혼을 주께로 인도하는 전도자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쓰임받는 교회, 100년이 지나고 200년이 지나도 더욱 부흥하는 교회, 복된 교회가 되는 우리 좋은 교회가 되기를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애써 주시고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조은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예배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